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또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가정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섬기도록 그렇게 선택받고, 하나님의 집만 아니라 민족을 섬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요, 또 이제 이스라엘 왕정을 시작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로 삼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12절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나빴던 원인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전혀 자라가지 못하는 일이 여호와의 이 제사의 중심지인 당시의 실로 성막이 있는 이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고 어느 순간 장성하고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 막 먹기 시작해요. 막 먹기 시작하고 밥 먹고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배고프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또 먹을 것을 구해서 줘야 하는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을 이제 조금 지나면 그 아이가 훌쩍 자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알지 못했는데 이제 누워 있는 걸 보면 예전에 이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달라졌어요. 훌쩍 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전에 와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와서 이곳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장의 키가 줄어들고 그 역량이 줄어들고 인품이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을 포기하는 순간,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쇠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쇠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육체는 후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함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늙었다는 이 말은 그냥 육체적으로 늙었다는 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도 매우 늙었다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늙었더니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제사의 제물을 갈취하는 것,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제사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에 더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엘리가 자기가 살펴서 확인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엘리의 아들들은 범죄의 자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민족의 이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그리고 음란의 범죄를 짓는다면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당연히 이들을 호되게 꾸짖어야 됩니다. 정말 눈물 콧물 쏙 빼도록 호되게 꾸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마디 말이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법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셔서 그래서 그 일의 결론을 내겠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그리고 공의의 심판도 있지만 사랑의 심판도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용서하실 수 있고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희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중재하고 간구하는 일이 일어나겠냐. 너희들이 계속 이 가운데 있게 되면 너희를 중재하는 이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이 말은 너무나 약한 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눈물 콧물 쏙 빼고 정말 호되게 징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그것이 사회의 공동체의 공식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 이 문제를 호되게 야단치고 이 징계하여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방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타지에 있을 때 그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도 타지로 보냈대요. 아버지가 이제 새 장가 드셨다고 이제 새로운 아내가 생겼고 또 자식들이 생겼다고 자신은 이제 전혀 눈에 이제 가시처럼 여기고 사랑해주지 않고 방해물처럼 여기고 그래서 이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지 못하는 유학의 길을 그는 정말 그 좋은 기회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멀리 두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와서 공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매일이 술이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매일 노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망가져갑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는 기회대로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다 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하겠죠. 여러분, 이들도 어쩌면 제사장의 역할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역할이었으나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자기가 세습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욕망을 결코 숙이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면서 이제 물질에 대한 욕망과 이성에 대한 욕망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가 호되게 야단치고 돌이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재자가 있을 때 주위에서 몇 마디 말을 할 때 그때 들어야 됩니다.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이미 늦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회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엘리가 너무도 약하게 징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런 아들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사실은 엘리는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부모의 이 말씀을 저버리는 불량한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 18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딱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징계를 아주 세게 하지 않았어도 약하게 했었어도 징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들이 돌이킬 때까지 심하게 호되게 그렇게 야단을 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에 이르렀으면 그러면 엘리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나서서 사회에서 이 골칫덩이인 아들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이스라엘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누구라고요? 행실이 나쁜 자들이라고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요. 무익한 자들로 지금 계속해서 이 12절에 얘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22절에는 그 행실이 더욱더 나빠 벨리알의 아들들이 아주 만행을 저지르는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가 결단을 했었어야 됩니다. 아들들에게 얘기했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토록 부패한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른다고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사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너희들을 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의 이 조치가 왜 필요했냐면 가문을 멸망시키는 멸문지화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27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명하는 그 가운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결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징계가 무엇입니까? 엘리의 집에 노인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이 없는 징계, 그래서 젊어서 죽는 요절하는 징계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엘리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엘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는 다르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하는 것도 너무도 연약하게, 혹시 이 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마음 다치면 어떡하나, 그리고 죽음 가운데 이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가운데 그 합당한 징계를 베풀지 못한 것이 이 엘리의 문제이고 결국 가문이 멸망하는 자리 가운데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이들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손 한 번 대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아이들에게 손 한 번 대지 않는 건 그의 교육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는 선생님을 갖다가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귀를 올리고 그에게 협박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을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이 죽어가는 세상이 어쩌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의 제도, 아이들을 사랑하되 너무 아이들 사랑해야죠. 당연히 사랑해야죠.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되 너무도 사랑하여 그래서 이 시대에서 체면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는 것도 염치도 없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자녀보다 사랑하는 방식은 자녀들을 해야 할 때에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문제는 이들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달리게 하실 만큼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회개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눈물 콧물 빼는 것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 회개가 불가능한 영혼의 상태로 우리 영혼이 변질되어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장기도 병이 들면 그 병든 부분들을 이제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징후가 오래되면 협착이 일어나 떨어지지 않아서 수술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혼의 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와 부패성이 우리의 영혼에 잠식해서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 가운데 수시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빨래도요, 찌든 때는 잘 안 빠져요. 애쓰고 힘쓰고 별짓을 다 해야 그때야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개는 쌓아가지고 그래서 찌들었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 가운데 일으키시면 언제든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오늘의 삶의 나의 규칙으로 삼아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 앞에 두고 그리고 살피시도록 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회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개하지 못해요. 그만큼 부패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나날을 죄로 탕진하는 그런 가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무엘은 다릅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나는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움은 그거 난 개의치 않아,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나 받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대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자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나를 싫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바울과 같은 경우이죠. 사도들과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아니면 가능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세상에 버려졌어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당연히 받아 누리시기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갔던 예수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영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 안타깝게도 그들은 너무도 늦었습니다. 엘리가 너무나 아들들을 깊이 염려하느라 너무 늦게 이야기했고 아들들이 돌이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너무 늦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너무 늦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의 아버지 영혼에 너무 늦게 도달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시점에 징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처 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돌이켜 주님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징계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내세에도 아버지 주님께 은총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